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이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유익을 따질 때에 말세의 현상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2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말세의 악한 자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성경은 1500년간에 걸쳐서 40명에서 46명 정도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원저자, 즉 그들로 하여금 1500년간에 걸쳐서 40명에서 46명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분이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1500년간에 걸쳐서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맥상통하는 맥이 있다라고 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신약의 맨 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헛되이 읽는 거죠. 중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구원받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또 안티크리스찬들도 성경을 읽는데 왜 읽느냐? 안티하기 위해서, 즉 그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면 모르는데 그걸 발견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한 말씀이라고요? 내게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오늘 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성경은 어떤 유익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유익은 왜 그러냐?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물건을 사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조금 잘못된 물건을 제값 주고 사기를 원하세요?
좀 온전하지 않은 물건을 제값 주고 사는 걸 못 견뎌 하죠. 그렇죠? 그게 100원짜리가 됐든 1000원짜리가 됐든 뭐 10,000원짜리가 됐든 똑같아요. 온전하지 않은 것을 제값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을 제값이 아닌 너무 싼 값으로 샀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어른들은 몰라. 요즘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득템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기분이 좋죠.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실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실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시겠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악한 자들의 속임 그리고 이 말세의 현상 이런 것들이 그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걸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있죠.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빼버리면 영적인 문제 해결책은 없습니다. 아마 TV에서 어떤 그 TV가 어떤 TV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방송국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솔루션 그래가지고 그 무당들 불러다가 그 귀신 들리는 사람들 뭐 테마하고 그런 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솔루션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건 솔루션이 아니에요. 그가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그래야 완벽한 솔루션이에요. 성경은요 그걸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영적인 그 어떤 문제들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성경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 말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에게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에요. 너무 많은 거짓들이, 너무 많은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판을 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길거리에서 그걸 믿으라고 또 전도하고 있어요.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알테오스라고 하는데 이 알테오스라고 하는 말은 꼭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꼭 맞는다. 좀 이렇게 헐렁하게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맞는 거예요. 제가 꼼꼼하게 생겼어요? 안 꼼꼼하게 생겼어요? 근데 별로 안 꼼꼼해요. 근데 뭔가를 만들면 제가 이렇게 오차를 두고 좀 여유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다 그러면 꼭 여기에 꼭 맞춰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잘 안 맞아요. 빡빡하게 잘 안 맞아요. 그러면 또 잘라야 돼요. 제가 그러면서 늘 그래요. 좀 여유 있게 할 걸. 근데 성질이 또 다음에 해도 또 똑같이 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딱 맞춰서 꼭 맞으면 기분 좋죠. 이 알테오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뭔가를 이렇게 딱 맞춰야 되는데 거기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알테오스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거예요. 그게
알티오스예요. 하나님에게 꼭 맞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사셨어요?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셨어요? 말씀대로 사셨어요? 저는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열받는 일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열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예? 부와 노를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 날까지 일주일 내내 그냥 이를 갈고 그러고 있으라고 그래요. 아니면 그 밤 넘지 않도록 풀으라고 그래요. 제가 그걸 못했어요. 열받는 일이 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셨어요? 아니,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사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자기 감정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사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추면 그러면 내가 수지 맞아요. 그래서 성경상에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8월달 한 달 동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으셨잖아요. 거기 나오는 사람 중에 다윗이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그냥 양치기로 일생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양을 치는 자리에서 양을 먹이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보다 더 수지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로또를 맞으면 그렇게 맞아요? 로또를 맞아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췄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이세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는 어땠다고요?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필연적으로 범죄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범죄하면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내려치게 되고 고통하며 부르짖게 되고 고통하며 부르짖는 걸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못 보세요.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가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면 그때는 또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범죄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또 징계받고 또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 돌아오고 이걸 400년 동안이나 계속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옆에 사람 모습이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면 그러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패하시고 그랬어요. 누굴 패해요? 사울왕을 패하시고. 사울왕은 왜 패해요?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에는 정말 겸손했어요. 정말 겸손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머리 하나는 더 있을 정도로 그렇게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사람이에요.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정도면 우리 왕을 삼을 만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추대해서 왕을 삼았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어깨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목이 빳빳해지기 시작하더니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제사, 그걸 월권을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을 다 진멸하지 않고 이렇게 남겨둬요. 그 불순종이 그를 패하게 만들었어요. 대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도 자기가 손해봐야 될 만한 상황인데도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보고 나면 알아요. 해보면 알아요. 내가 손해봐야 될 상황에서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봅니다. 안 봤으면 참 좋겠는데 손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으세요. 하나님의 계산기는 절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계산기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산기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본 것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내가 손해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손해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순종하면 내가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대신 살리시고 높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변해야 돼요. 1년 내내 가야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면 좀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변해요. 여전히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내가 여전히 기분 나쁜 것을 안 하려고 그러고, 내가 여전히 죽을 자리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좀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에게 딱 맞춘 사람이 되질 못해. 하나님께 딱 맞추면, 딱 맞춤이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게 선한 일이에요? 어떤 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선을 얘기할 때 어떤 게 선한 일이에요? 나만을 위한 일이 선한 일일까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선한 일일까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
선한 일이죠. 그러면 영적 선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를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는데, 그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요. 그들은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것들은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야, 저건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야 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멈춰서서 그를 돌봐주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잘 부탁한다고. 혹시 내가 돌아올 때에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갚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그 강도 만난 자에게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고요. 이견 없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라고 그래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내 가정에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그리고 내 이웃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한다니까요. 내 새끼가 지금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내 부모가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심각한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 움직이게 되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말씀은 배우고 확신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안 배웁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가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 왔어요.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마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배우라는 얘기예요. 아유,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들었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일로 들으면 일로 빠져나가요. 그래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저장되는 게 안 돼요. 그래도 배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면 돼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반복하면 돼요. 근데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뭐가 안 돼서,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 그렇게 배우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해야 돼요.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내 삶을 투자하지 않으면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흔히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싼 게 뭐다? 비지떡이다.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비지떡이에요. 내가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귀하고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교인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뭔데? 그러면 이러고 있어요. 글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당신이 예수 믿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걸 못해요. 왜요? 안 배웠으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악기를 단 한 번도 돈을 주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기타도 칠 수 있습니다. 피아노도 칠 수 있습니다. 하모니카도 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돈을 주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못 가르칩니다. 제대로 못 가르쳐요.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배우려면 투자해야 돼요. 그게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내 열정이 됐든 삶이 됐든 간에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면 그러면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확신이 안 들면 어때요? 안 움직입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왜 안 움직여요? 확신이 없어서. 내가 내딛는 그 발걸음에 빠지지 않으리라고 확신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발짝을 내딛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발자국을 내딛으시겠어요? 아니요. 아무도 안 내딛어요. 왜요? 확신을 안 했으니까. 확신을 못 하니까. 확신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피스토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피스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확신한다, 또 확고하게 설득되다, 믿을 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믿음이 생겨요? 경험을 해보면 알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그 사람이 턱 믿음이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 1억만 빌려줄래요? 나 1,000만 원만 빌려줄래요? 그냥 통장에서 쓱 빼가지고 1,000만 원을 빌려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문권사님이 1,000만 원을 빌려달래. 그럼 빌려주시겠어요? 안 빌려주시겠어요? 콕 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왜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뢰가 쌓여 있어요. 문권사님이 절대 내 돈을 떼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가 쌓여져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을 겪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을 겪어봤더니 돈 10,000원 빌려간 것도 안 갚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10만 원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절대 안 빌려주죠. 분명히 내 주머니 속에 있어요, 10만 원이. 그런데도 안 빌려줘요. 왜요? 신뢰관계가 확립되지 않았으니까. 경험상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확립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뭔가 확신하려면 경험해 봐야 돼요. 여기 배운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했잖아요.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만다노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만다노라고 하는 말이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배운다 또는 지식을 증가한다, 또 사용과 실행을 통해 배운다, 이런 뜻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습관이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지식을 습득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즉 우리의 배움은요, 습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내게 체험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화하려면 자꾸 반복해서 해야 되잖아요.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확신이 돼요. 반복해서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우리에게 확신이 되죠. 그러면 행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행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행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그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턱 걸릴 거예요. 뭔가가 턱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부터 행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이걸 해보는 거예요. 내일은 또 다른 걸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반복적으로 되어지면 경험치가 쌓여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이런 유익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이런 축복이 있구나. 이게 경험치가 반복적으로 쌓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반드시 일이 일어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경험치도 쌓이지 않게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본 사람들은 자꾸 움직이게 돼요. 적당한 그런 비유는 아니지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행해보면, 그러면 재미를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보지 않으면요, 재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재미를 어디서 찾아요?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아요. 세상의 재미 중에 제일 큰 재미가 뭐예요? 돈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그러는 거예요. 돈을 얻었을 때, 돈을 쓸 때 기쁨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보면 그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행해봐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하세요. 우리 지금 초신자 7단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난 끝났어 이러고 끝내지 마세요. 그 다음 단계 DM410으로 넘어가세요. DM410을 끝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리더십 과정으로 넘어가세요. 그게 끝나잖아요. 끝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학으로 넘어가세요. 이렇게 자꾸 배우고
그리고 배운 만큼 확신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누가 너 왜 예수 믿어? 그러면 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바뀌었잖아. 이러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돈을 벌어서 그 양을 많이 쳐가지고 왕자리를 살 수 있었겠어요? 왕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장소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갈대우르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름이 될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으면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우리가 5시간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다냐고, 어찌 그리 다냐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